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꿈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섭리하고 있으며 왕의 능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라의 공의에 얻으려 칭함받기를 바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는 얻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대구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정성을 얻었으니 이는 삼키심을 바라옵니다. 아멘. 우리 자원별에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 아침이면 저는 집에서 8시 30분경에 교회로 출발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걸려 교회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1층부터 시작해서 교회 올라오는 2층, 그리고 교회가 위치해 있는 3층까지 모든 전등 스위치를 키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에 잠깐 기도를 드리고 컴퓨터에 전화를 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 만들어 놓았던 주보를 불러옵니다. 마지막까지 수정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한 20장 정도의 주보를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복사를 끝난 주보를 가지고 본당 헌금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헌금대에서 한 장 한 장,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3등분으로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20장 정도의 주보를 접은 후에 오늘 드리는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고 헌금함에 봉투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 들어가 오늘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뽑습니다. 대략 6, 7장의 원고입니다. 설교 원고를 한 장 한 장 읽어나갑니다. 제 손에는 형광펜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읽어나가면서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강조 표시를 해둡니다. 또 끊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단락 부분을 해놓습니다. 간혹 설교 중에 빼야 할 부분이 있으면 X 표시를 합니다. 또 간혹 새롭게 넣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볼펜으로 간단한 내용을 적어둡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설교 원고를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장실에서 밀거래를 가지고 나옵니다. 적당히 물이 묻은 밀거래를 가지고 먼저 본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이어서 본당 입구부터 밀거래를 시작하죠. 찬양단이 서 있는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밑까지 밀걸레로 일주일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구석구석 좌측 통로부터 해서 중앙 통로 그리고 우측 통로까지 빠짐없이 밀걸레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는 중에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는 어느 분이 앉은 자리고 또 저 자리는 어느 분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나가며 밀거를 청소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저분이 오늘도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짧게나마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청소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 찬양회에 서 있는 앞부분을 청소할 때도 오늘 우리 찬양회에 드려지는 찬양이 오늘 황일의 청년의 기도처럼 사람 살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본당 청소가 끝나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출입구에서부터 본당까지 이어지는 저 통로를 밀거로 다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을 묻혀서 우리 교회 식당인 만나올과 또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실인 노대물 역시 물걸레로 바닥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교회 본당과 식당 그리고 소그룹실의 청소를 끝냅니다. 그러면 대략 시간은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가장 즐겨 먹는 연화커피, 요즘 사모님이 사다 주다면서 제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 맥심 커피를 종이컵에 담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오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센터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미 본당 안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또 제 손에 들려서 살짝 풍겨나오는 커피 향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청소를 끝낸 깨끗한 상태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 특별할 것도 없이 종이컵에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정말 이제 감사하다는 고백이 한 주도 제 입에서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리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쾌적하고 또 깨끗한 밝은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피아노를 보고 기타와 드럼을 보면서 악기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마지막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은혜의 찬양처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청소가 다 끝난 교회를 바라보면서 터져나오는 저의 매주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혼자만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끝나면 이제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략 10시 2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지키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아무도 보는 이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나와 있는 분 없습니다. 그저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특별한 주일 아침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주일은 어떻습니까? 잘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주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를 또 하나의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2달 전 신학교에 백대선입장을 모시고 우리가 오후에 간증 찬양 집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저런 목소리, 저런 찬양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또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그 통근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듣는 찬양 하나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 들으면서 또 혼자 읊조리면서 은혜가 된다며 우리에게 첫 곡으로 이 찬양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그 가사가 실려있는데요. 후렴 부분 전까지 그 가사를 주보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아멘. 그리고 저 역시 처음 들었던 찬양이었는데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 찬양을 찾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송 오브 송 20번째 노래로 이 찬양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에 가장 어울렸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큐티 지난 5월달과 6월달 이어서 금년 7월달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모세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모세의 모습이 오늘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 손석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 모세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아내 명령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마다 흑금쟁이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여러분 모세가 누구지요? 우리 몇 달 전에 모세 어머니였던 그 노래 요셉에서 노래를 통해 짧게였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영케도 모세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엄마 요셉의 품에 모세를 품을 수가, 젖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우리 모세를 실어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작은 갈대 상자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들며 간절히 엄마는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엄마 요셉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모세 엄마 요셉의 마음을 절제를 표현한 노래이자 찬양 아닙니까? 아직 이름도 없는 그 아이를 정처 없이 나일강물에 떠나보내 있습니다. 흔들흔들 그 갈대 상자 바라보며 엄마 요셉은 그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공주는 압니다. 그런데 공주는 조금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서 노래 그 다음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내 아이의 삶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버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의 주인 아니고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너의 참 부모이시가 된다며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는 앞으로 아이의 인생, 여러분 아이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엄마 요셉은 모르는 연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 요셉은 채 100일이 안 된 아이를 그 나일강에 떠나보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름 없는 내 아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요셉에서 간절한 노래처럼 엄마 요셉에서 간절한 기도처럼 아이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 왕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고집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어보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요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을 넉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잡을 집어 나갔습니다.
고주망태, 고손방가, 음주가무, 인사불성. 여러분 그 모든 답을 뚫고 가장 강력한 답 하나가 선생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인가? 여러분 오늘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렵지 않은 아빠의 모습이겠습니까? 늘 싸움 악다구니 치는 엄마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여기 것처럼 찬양하며 기도입니다. 아멘. 잘것 자식 망하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서두에 찬양했던 것처럼 축복의 가사,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지는 천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래와 은영이, 예빈이, 하민이, 태아, 우리 민기와 승기와 지한이와 예한이와 우리 하은이, 우리 혜린이와 연문이, 그 모든 자녀의 삶의 축복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처럼 기도의 삶으로 살아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으로 모세는 아래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받기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 달, 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엄마 요셉이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의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 아이를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나이 40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사람과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과의 다툼으로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일이 탈로가 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서 다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 하루아침에 목동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살린 노래의 가사처럼 모세가 벼랑 끝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모세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유명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페이지 구약성경 83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의 한 대목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기는 놔두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모세가 대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그가 보니 떨기나무의 불이 그 떨기나무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없어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과 함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역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극적인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전 화려했던 그 애국의 황제의 삶을 뒤로하고 도망자로 쫓기는 자로 벼랑 끝의 삶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콜링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애국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더는 내 백성이 고생하고 더는 내 백성이 힘에게 울고 있는 것 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작은 신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업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 허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80의 나이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신나이가 벌어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가지 못하겠습니다. 가라. 아니 가겠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신나이가 벌어지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광야의 40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80년의 인생을 단 2장에 기록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 전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인생 80부터 시작되었던 여러분 그 광야 40년 이야기가 오늘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광야 길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길이 강도 보이지 않고 습도 보이지 않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 그런 광야 같은 길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다바르의 원래 뜻입니다.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사랑을 살리는 노래 가사 다 같이 후렴 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끝까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여러분,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 인생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던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80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곳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더 이상 모세 인생에 비전도 없고 더 이상 모세 인생 때 꿈도 없는 그저 양면치다 노인에 불과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놀라운 일이 모세 80의 나이에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차라리 자신의 힘이 가장 왕성했을 때 차라리 내 권력이 가장 막강했던 그 40년 전 내국의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쓰러졌을 때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을 때 그 하나님 일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에게 많은 간증책을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다 무너지고 사그라져 버리고 바스러졌을 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네가 어긋나고 바스라지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 끝까지 붙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 말씀에 유명한 단어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버리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단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신지라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더 재미있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서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80년 동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40년, 여러분 그렇게 도합 8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민이도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고3의 10년 동안의 시험을 끝났는데요. 한창 시험 보는데 한 아이가 연신 연필을 굴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연필을 굴려서 멈추는 대로 1번에다 2번에다 3번 저는 그렇게 20번까지 답을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이 아이가 연필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답은 다 적어놨는데 다시 아이가 연필을 굴리는 것이 선생님 너무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많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검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다시 한번 검산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40년 그리고 가시 광야 40년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연필을 다시 굴려서 하나님 모세를 검산하고 조사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보시고 바라보고 조사하시고 그런 모세를 드디어 그의 나이 80에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고 내가 너 좀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문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시고 조사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80년 모세 인생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 모세를 80의 나이에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3장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5절 한 절에 모세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자스는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오늘 모세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산으로 충성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전 성경 번역이 우리한테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의 충성됨, 그 모세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조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80년의 삶이 다른 말로 한결같았음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너 좀 사용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람을 살린 노래 후렴 부분이 바로 그 노래 부분입니다. 후렴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오늘 정확하게 히브리서 3장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삶으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단 한 번도 그때까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이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모세는 80년 동안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 가사처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았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던, 하나님이 보시지 않던 모세의 80년 인생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착한 일구로 애굽에서 40년, 옥동으로서 40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드디어 그 모세 80의 나이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려내는 그 노래로 부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물을 더 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구약 성경 861페이지입니다. 시편입니다. 78편.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의 공통점 하나는 모세와 같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0절과 71절 구약 성경 861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70절 71절 다 같이 두 절을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위에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의 백성인 그의 소유인 아멘. 오늘 그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양을 지킬 때, 그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조사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시고 충성하시고 착한 일꾼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보줬고 설교문 마지막 검상하고 물걸레에 물을 묻혀 구석부터 청소하는 일이 어쩌면 제게는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있는 곳, 또 그곳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사 현장에 나가서 병원의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늦은 새벽까지 배달의 현장에 나가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컨테이너 벨트에서 하나하나 생산하는 그 공장의 현장에 나가서 장애우 아이를 케어하는 그 집안에서 생전을 토막토막 손질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믿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그렇게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착한 일꾼인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 일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야 하니까 그 일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도 살고 있고 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인 저도 그렇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다른 모습 하나 다른 삶 하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떨까요? 똑같은 일이지만 같은 일이었지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찬양의 노래처럼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맡은 바 그 현장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고백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고 변함없이 교회 9시에 출근해서 6시 30분에 퇴근하는 그 일을 저는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노래를 우리 찬양단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게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